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이제 5절부터 보게 되면 셋째 인을 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그 셋째 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흉령과 기근을 통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 그 한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당을 이렇게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이다 그러면 그 한 데나리온이 그 값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했을 때 그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하루 품삯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하는 거예요. 보리는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곡식들을 저울에 달아서 겨우 살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그 상황들,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의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또 그럼에도 하나님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즉 기본되는 양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어떤 그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이것도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빈궁함,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빈궁함을 당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로교 안에서, 종교 개혁자들 안에서 이 셋째 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울타리는 바로 이 정도, 기근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불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기근을 내려주시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또한 다른 해석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빈궁하게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것.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무 벗어나게 돼서 뭐 검은 말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또 구약과 신약을 또 이렇게 함께
참고하면서 큰 흐름 가운데 해석하게 되면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상한 해석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셋째 인을 통해서는 기근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마지막 때에 그러한 기근의 재앙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들은 이렇게 배부르고 풍족하지만 다른 어떤 곳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 셋째 인이 이 다음에 마지막 종말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7절에 보게 되면 넷째 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넷째 인을 통해서는 이제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 그랬어요.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불신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즉시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게 될 때 즉시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넷째 인을 통해서 사망이 기근 보게 되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에게 한평 강도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강도에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그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이 죽게 됐을 때 그 즉시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쓰러져서 생명을 사람들이 잃고 죽어가더라도 우리도 그 가운데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거기 보게 되면 8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망이 온 세상에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땅 4분의 1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그냥 이 땅에서 우연히 어떤 한 인간에 의해서 또 사탄 마귀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분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던져져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용해서 땅을 뒤덮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인을 통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고 넷째 인을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이 사망이 이제 임하게 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될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여전히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을 지키고 죽은 성도들에 대한 그 환상이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성도라서, 그리스도인이라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헛되이 죽은 것 같죠. 그 아무것도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현실만 보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떴을 때 그들의 영혼이, 죽임당한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보복해 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보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의 동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볼 때에 아주 무서운 그러한 저주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임신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에 이렇게 메어치게 해달라 그리고 아무튼 그 무서운 저주의 심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다윗이 내가 사울에게 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울에게 같이 갚아주세요. 10배로 갚아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공의의 심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저주의 시들이지, 그것을 이용해 갖고 개인적으로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어떤 나에 대해서 험담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은 사적으로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저들을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차원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저들이 행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무리들에게 동참해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든지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응답이 있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어요.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완전히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이들이 이 땅에서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져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천국에서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그 정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보게 되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이 다 구원 얻기까지 그때까지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두루 증거되게 될 때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때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두루 증거되게 됐을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탄과 함께 그 무리들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에 대해서 또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천국에 있는 자들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셔서 모든 원수들을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간 자들은 그 천국에서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때까지 소망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천국에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인 오늘 6장에서 그 7인 중에서 여섯째인까지 또 12절에는 여섯째 인이 있죠. 그 인을 떼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만 그 재앙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예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 분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본분을
다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어떤 형편 처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고꾸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갚아주시고 악인들에게 사탄 마귀와 그 악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